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묵상하는 삶, 묵상한 삶이라고 하는 켄 가이어의 책을 읽다가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예화가 강렬한 그런 예화는 아니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게 하는 예화죠. 멕시코 시리의 아주 대형 큰 시장에 한 그늘진 구석에 양파를 파는 한 인디언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자신 앞에는 약 20줄의 양파 묶음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때 시카고에서 온 한 저널리스트가 그를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요. 10센트입니다. 그러면 20줄 전부 다 제가 살면 얼마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20줄을 전부는 팔 수 없어요.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양파 팔려고 나오신 게 아니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라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오. 북적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살이 쏟아지는 것을 사랑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지요.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흥정하는 것도 사랑하고 자기 아들 얘기며 올해 농사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도 행복이라고 친구들 보는 것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이란 말이요. 내 인생이란 말이요. 그걸 위해서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이 양파 20줄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당신에게 다 팔아버리면 내 하루는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요. 그것은 내 사랑하는 삶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요즘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경제 논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더 손에 쥐어야 하는 허덕대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 속에는 돈 버는 것보다, 돈벌이보다 더불어 사는 이웃의 소중함,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눈을 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찬물로 냉수마차를 얼굴로 톡톡 끓이듯이 선물같이 받은 이 하루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10계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첫째로 이 10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그것은 내적인 마음을 포커싱하는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3번이나 반복된 단어는 뭐죠?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폭로하고 가르쳐 줍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8계명을 보면 뭐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계명하고 10계명은 굉장히 엇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과 10계명은 비슷하게 출발은 하는데 8계명은 행동으로 나타난 손해 문제, 행동으로 나타난 손해 문제라고 한다면 이 10계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무슨 문제일까요? 마음 문제, 마음을 포커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춰진 마음을 포커싱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구약 역사에서 이 마음의 탐심에 관한 중요한 사건, 얘는 아마 여호수아 7장인 것 같아요.
그게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아간이 범죄를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성, 어디요? 여리고 성을 손 하나 안 대고 이겼단 말이에요. 승승장구, 기분이 완전 업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작은, 이름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싸우러 나가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큰 대패,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켈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는 거예요. 훔치기 전에 뭐 했죠?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서 탐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탐욕이 딱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 사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탐심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깡그리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게 탐심이네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탐욕을 인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비통했어요. 전쟁터에 나갔던 수많은 남자들, 그들 아빠들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다 아빠를 잃었어요. 누구 때문이죠? 아간 때문이요. 무엇 때문이죠? 탐심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내어놓고 전쟁터로 보냈던 숱한 아내들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어요. 왜 그래요? 한 사람 아간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파괴력입니다. 신약에 넘어와도 야고보 사도는 죄의 심각성, 탐심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하고 죽어가는 생명처럼 작은 욕심 하나라도 내 생각의 씨앗에, 내 마음에 심겨지면 마침내 죽음을 부른다는 이치인 거죠. 이 진리를 우리가 경고를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처음 대할 때부터 저에게 궁금증이 하나, 이 물음표가 있었어요. 왜 탐내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계명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에다가 두었을까? 원래 마지막은 연애편지 쓸 때도 제일 중요한 말을 쓰는데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쓰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장엄하게 출발을 했으면 마지막도 뭔가 거기에 준하는, 버금가는 센텐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도가 센 말씀으로 계명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나귀 얘기, 나귀, 덩키 얘기란 말이에요. 이웃의 소유 얘기로 끝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텐션,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10번째 계명을 마지막 결론으로 두신 것은 앞에 있는 1, 2, 3, 4, 5, 6, 7, 8, 9 계명과 이 탐심이 모든 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건 무엇 때문이죠? 탐심 때문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이름 들이피는 건 무엇 때문이죠? 탐심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돈 버는 건 뭐죠? 탐심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 무엇 때문이란 겁니까? 탐심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탐심이 끼어들면 그럴 수 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만든 것 당연히 무엇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다. 이처럼 탐심은 모든 계명을 깨트려 버리는 요인이며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은 그 자체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다.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우상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계명 역시도 1계명과 같은 맥락에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말이죠, 작동이 되어서 사람을 막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내면의 탐심도 강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말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을 하나님은 굳이 설정하셨고 마지막에다가 딱 배치시키신 겁니다. 이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외적인 복종에만 치우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9가지 계명 잘 지킨다고 자부할 수 있겠죠? 죽이지 말아라, 오케이. 불륜의 잠자리 안 된다, 두말하면 잔소리. 남의 것을 가로채지 말라, 지당하신 말씀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물론이죠. 그런데 딱 10계명에 이르면 말이죠, 어때요? 도저히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마나 탐심스러운지 한번 살짝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탐심이 보이시나요? 봤다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꽁꽁꽁 숨겨져 있는 게 탐심이에요. 안 그런 척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 제10계명은 말이죠,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는 자기 성찰의 계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0계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만 하는 자기 성찰의 계명입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셀프 리플렉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금색대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죠. 제가 1계명을 설교할 때 우리가 신앙의 여행을 떠나다가 보면 에어포트에서 반드시 우리의 짐을 올려놓고 스캐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10계명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꽁꽁꽁 숨겨진 그 탐심을 금색대 위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나도 모르게 100원저가 넘는 그 어떤 화장품을 넣어놓을 때가 있는 것처럼,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답해서 지금 스캐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과연 어떤 영역에서 탐심이 나타날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탐심은 욕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디자이어, 선물입니다. 잠을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서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것은 디자이어, 선물이에요. 삶의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내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 욕구 자체는 탐심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밖으로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 욕구를 두고 우리는 탐심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탐심이 뭔가? 그것은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탐심이 뭔가? 지나친 소유욕입니다. 탐심이 뭔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에 잡히면 그릇된 방법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 저 사람 걸 내가 빼앗고 싶어. 그러면 탐심인 겁니다. 소유할 권리가 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졌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싶다. 탐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의 집이네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빌딩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한 집에 모여 사는 가족, 가정의 의미, 가정의 행복, 가정 안에 있는 안식, 평안, 즐거움까지 다 탐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웃 집의 아내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와 나귀 같은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닌 모든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10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삶의 기반이나 그가 가진 몫을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일터나 직원을 가로채지 말아라. 고객이나 그로처를 빼앗으려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재산, 자동차, 직책, 인기, 영향력을 부러워하며 시기하지도 말아라. 그 사람 가정의 배우자나 가족관계를 부러워하며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탐심은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우상으로 둔갑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네요. 아나니아의 마지막 이슈는 지난주에 다룬 거짓말 이슈였지만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동기, 인텐션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같이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는 말이죠,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공명심, 인정의 욕구, 명예욕에 목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었던 제너러스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위 족속 누구요? 요셉이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헌금 큰 액수를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막 이구동성으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본당에서도 칭찬이 대단해요. 아유, 요셉이가 이만큼 바쳤대. 식당에 갔는데도 요셉 집사가 그렇게 바쳤다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도 어머머, 요셉 집사님이 이번에 큰 헌금 냈대. 이런 얘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들은 거예요. 이럴 때 안 웃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이를 갖다가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요셉은 바나바야 진짜 son of comfort, son of encouragement 이런 얘기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심기가 영 불편해요. 이분들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경쟁심이 발동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다. 시기심이 마치 라면 넣으면 좋을 만큼 부글부글 물이 끓어오른 겁니다. 가는 데마다 저 요셉 사람들 막 입에 오르나는 게 영 불쾌했던 겁니다. 아직은 우리는 못 팔겠어. 팔아 했는데 팔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선한 동기에서 출범된 게 아니고 경쟁심 때문에 했으니까. 그래서 부분, 파트를 들여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홀딩, 전부를 다 드렸다고 말했다가 어떻게 됐죠?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긴 한데 우리가 그들을 지탄할 수 없는데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그 사람 같아도 우리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특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도 탐욕이 일상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다가 비교해서 했다가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숨겨놓는 우리들이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인생이 힘든 것은 환경 탓,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는 탐심 때문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 탐욕이 내 속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채야만 할까요?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 81번을 보면 십계명이 금지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알려줘요. 십계명 중에 제10계명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하게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억울하게 여기며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금지한다. 여러분, 내 처지를 부족하게 여긴다?
시기한다, 억울하게 여긴다, 과도하게 탐낸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탐심은 말과 얼굴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분노하며 냉담한 말로 다른 사람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내적인 태도는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비교심과 불평불만이 계속 지금 꿈틀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탐심에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큽니다. 나 이 동네 사는 게 너무 지겹다. 나 여기 사는 게 너무 지겹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있어 보이는 주거 환경에 살고 싶다. 근데 못 사니까 너무 속상해.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어? 저 집 애들처럼 좀 스마트하면 안 될까? 아니,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일을 잘 도와주고 기념일 때마다 이벤트를 해주는데 내 남편은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중에 몇 분이 혹시 박 목사 얘기인가 그러시는데 우리 집 얘기는 아닌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저런 아내랑 저런 남편이랑 결혼했다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혹시 이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보면 똑같습니다.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아, 똑같군요. 똑같습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는 이 탐심이라는 게 종교적인 열심 속에도, 열심히 하는 분들 속에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비교의식이 작동된단 말이죠. 섬기는 자리 내가 먼저 얼굴 나가 하나님께 도장 찍어야 돼. 기도의 자리 내가 너보다 좀 더 길게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다 갔나 안 갔나 살펴보고 끝까지 있는 거죠. 금식 네가 한 번에 난 3번 할래. 하루 종일. 헌금 네가 냈다고 내가 더 많이 낼래. 절대 나는 기죽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도 안 일어나서 일어나도 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바리새인들이 좀 가득 차면 좋겠어요. 한번 일주일에 2번이라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처럼 신앙 좀 하고, 아니 긍정적 의미에서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을 한번 해보기나 하고, 여러분, 좀 신앙에 허리띠를 바짝 돌리면 있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쓸려 내려가요, 지금 시대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동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 청소년 아이가 자기가 지금 하는데 남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농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신발이 좋아. 신발이 비싼 거야. 늘 농구와 불평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친구가 어느 날 닉 부이치치의 강의에 청소년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Unstoppable, 오스트레일리아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깨가 없어요. 발이라는 게 요 하체 요만큼하고 요만한 팔과 요만한 팔 2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결혼했습니다. 아주 신앙 좋은 분과 결혼하고 아기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명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내 옷장 안에 농구화가 하나 있거든. 근데 이거 있잖아, 내가 천국 가서 저 신발을 나는 꼭 신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엄마 아빠에게 불평불만한 이 청소년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햄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저 발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신발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정말 2발이 건강한 것을 감사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뿐일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비교는 언제나 결핍을 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탐심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사람들은 탐심을 더 가지려는 욕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탐욕이에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탐심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키라 한 계명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 지켰느냐 하는데 마지막 한 계명을 하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몇 계명일까요? 10계명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뚫어본 거죠. 그 청년의 마음이 인색하고 부자이긴 하지만 탐욕스럽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도 부자 청년처럼 이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꼭 돈만이 아니에요. 나만의 은밀한 여가 시간에 몰입하는 것들, 내 자존심 사랑하는 것, 자식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다 가져보고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격언을 하나 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진정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번째로, 이 탐심, 이 탐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텔로스, 화살표로 자족의 답을 찾습니다.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으로도 많은 강의들도 있겠고 성경에 많은 비결들이 있겠으나 저는 오늘 한 가지 적용점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은 자족이에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탐낸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말이죠, 딱 이것만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하며 살고 있어요. 그 한 가지에 목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딱 채우고 싶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혹 더 큰 집인가요? 혹 더 멋진 차인가요? 아니면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나요? 연봉이 센 직장인가요? 노후가 확실히 보장되면 만족할까요? 싱글이 찌긋찌긋합니까? 결혼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한번 해봐요, 결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는 채운다고 결코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채워져도 그때도 좀 더 다고 the more and more and more 매달릴 게 뻔한 게 우리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영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만족은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증거가 있어요. 어디죠? 에덴 동산의 완벽한 스페이스와 공간 속에서도 사람은 언제나 탐욕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처방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바를 알고 자족하는 것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자족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족할 수 있죠? 이 구절 안에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족의 근원, 코즈, 원인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만족 중에 만족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오신 여호와 1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whole breath, He is so good and good.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족은요,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하자, 받아들이자, 웃자라고, 그런 소극적인 수용을 두고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족은 자기를 최면 그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현실 도표도 아니에요. 자족은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바다입니다. 선택. 자족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자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족은 늘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같이 한번 자기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아.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잖아. 그 어려울 때도 지나왔는데. 아멘. 자신을 축복하는 길은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감사하다고 외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생하게 여유롭게 자족의 비밀을 풀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탐욕을 이기고 자족하는 것은 연습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넘어져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필요한 영성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영성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결핍된 갇힌 상황 속에서 충분하다고 고백하네요.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족의 비밀이 어디 있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And Christos,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음으로 그는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3절의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가장 좋은 직장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멋진 기록 남긴다는 게 아니에요. 최고 평가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풍요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이 없이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부족과 곤란함과 어려움들을 leap over our every barriers, 예수 이름으로 훌쩍훌쩍 뛰어넘기를 바라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홍길동이 생각이 나요. 남을 도와주니까 팍 넘어가잖아요. 확 넘어가야 돼.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맨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그래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홍길동처럼 남을 도와주면 팍 넘어가야 돼. 넘어갈 사람 손 한번 들겠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넘어가야 돼. 막 안 된대. 맨날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려 몇 번 넘어가 보면 이 홍길동이 그 다음에 눈 감고 넘어가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다 환경의 담을 live over 넘어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야 돼요.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신앙생활에 생동감, 박진감, 활력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나는 부족해, 내 아무것도 없어, 못해,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서운해요. 세상 가치관에 만족을 두면 끝없는 탐심으로 허덕이며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갈망을 선하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벌럭이 나세요. 좀 탐을 내세요. 탐을. 천국을 좀 탐을 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탐을 내는 사람은 생각과 가치관과 선택이 달라져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가족끼리니까 제가 말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목사가 말을 바꾸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바꾸려고 해요. 우리 언약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 박 목사가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일까지 우리 언약 공동체 가족을 잘 구성해서 2026년, 2027년 잘 걸어가 보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2024년, 2025년 언약 공동체 리더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지금 막 이제 재편성 나오고 이러는데 12월까지 간다는 거는 성숙한 리더가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11월 30일이 되고 나서 사인업을 안 하면 제가 눈을 감고 우리 부목사님이 이름을 주면 아무데나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18살 넘은 분들을 너무 주권을 제가 가로채는 느낌이 있고 신약 교회가 우리가 한다 그러면 다 성령님이 계신데 할 수 있으면 모두가 자발적으로 11월 30일까지 자기의 가족 구성이 되면 좋겠다. 너무 사람 재지 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 하면 우리 교회 언약공동체 편성은 셧다운을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그 붙인 분들 중심으로만 나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구성이 안 되는 분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각자 오토파일럿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붙인 분들은 좀 더 붙인 분대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붙이게 되면 식사하는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돌아갈 거예요. 뭐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30일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언약 공동체 꼭 이제는 11월 30일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저의 심장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붙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30일까지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안 붙이는 분은 오토파일로 각자 걸음을 걸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이 말을 하기까지 이 사나이의 피 맺힌 눈물의 얘기를 귀 있는 저놈 알아들어 주실 거라 믿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오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양파 파는 노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것들을 말이죠. 내 이웃에 함께 인생의 환희를 발견하면서 참으로 이 길을 오연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 있는 인생, 차고 넘치는 인생, 탐심 정도는 그냥 한 번씩 이겨주고 죽여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언약의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